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로부터 29절, 1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세 단계 따라합니다. 믿음의 세 단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아버지로부터 많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걸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각하고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받은 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 기프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용서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기본적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인도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이 중요한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장차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 믿음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기본적이지만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 귀한 선물. 저도 어떤 거는 귀한 거는 좀 가끔 숨겨놔요.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잘 지키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큰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믿음,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치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는 이 믿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언젠가는 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즉 이런 믿음, 우리 천국 가는 믿음, 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3단계, 3단계면 믿음이 없는 상태, 또 믿음이 생겼고, 그러나 아직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불신앙도 있는, 갈등하는, 서로 싸우는 단계. 그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단계에서 믿음이 있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 없는 단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는 9 제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간질병 같기도 하고요. 굉장한 귀신 들려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9명의 제자들도 모였고요. 사람들이 모였고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 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볼 때는 분명히 귀신이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됐고요.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서기관들도 물론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서로 변론, 왜 그러냐, 무슨 이유냐, 뭐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어디 가면 용하다, 뭐 그런 아마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계속 그 아들은 말도 못하는 귀신에,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아들을 거꾸로 틀이고 거품을 나오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이 자꾸 굳어지고 자꾸 말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는 와, 어떻게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쩐하고 아주 적기에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로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한 신령한 체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얼굴에 빛이 났을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희망도 예수님한테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거, 여러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거기가 무리들, 제자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여 하고 주님은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제자들, 무리들, 그 아버지 다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고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신대방 역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교회마다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볼 때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느냐, 믿음이 약해졌는가,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하고 아마 교회마다 가서도 한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이 탄식할 만한, 그래서 아무것도 역사에 일어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갈등, 믿음의 싸움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문제죠.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 즉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그러자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발작하고 쓰러뜨렸습니다. 땅에 꺾으러져 구르며 거품을 물고 입에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어떨 때는 확 뛰어가더니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땐 불 속에 막 들어가서 겨우 잡아서 이 아이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 말 후에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주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다 못했는데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100% 믿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마음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서 좀 할 수 있거든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100%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 아버지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었죠. 즉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들이 문제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 들었죠. 주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그 안에 주님 앞에 가서 문제를 내놓고 주님만 아마 다 못했으니까 주님만은 그래도 하실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다 보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100% 온전한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제를 하는 주님 앞에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부탁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뭐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정답이라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 주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또 믿고 싶고 또 믿음이 있긴 있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이 믿어지지만 이게 100%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더 믿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야,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내가 믿나이다 처음 고백했어요. 그러나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믿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 해놓고 금방 믿음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솔직한 이것이 바로 솔직한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표준 새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 제일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do believe. 즉 내가 진정 do 강조죠. 나는 믿습니다.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 Help me overcome my unbeliefs. 나의 그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불신앙이에요. believes니까 복수니까 불신앙들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불신앙들이 내 안에 있는데 뭘 하고 싶어요? 이 불신앙들이 아직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지만 이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참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까? I do believe. 따라하면 I do believe. I believe가 아니라 I do believe. 그냥 내가 강조해서 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고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로운 책을 읽거나 좋은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올라오죠. 믿음이 올라오면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샥 사라져요. 그것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올라오면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마음을 좀 극복하고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이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시작.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또 안에 있는 그 불신앙들이에요. 불신앙들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도 불신앙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안 나가요. 안 없어져요. 그러나 이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택해서 그 길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솔직히 고백했죠. 있는 그대로 고백했죠. 믿음도 있고요. 그러나 불신앙도 있습니다. 이 불신앙 없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이 불신앙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단계를 믿음의 갈등, 싸움의 단계를 통과하게 돼서 믿음의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두 번째 단계, 믿음의 갈등, 믿음의 싸움의 단계에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찾아봐도 나 못 만난다 그런 게 아니야. 나 싹 숨어서 못 만난다 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니? 그게 아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히 찾으면 만난대요. 덜 간절히 찾으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간절히 찾고 주의 말씀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불신앙도 있어요. 또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물리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불신앙이 남아있다면 또 하세요. 이 불신앙이 물러갈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간절히 찾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점 불신앙은 물러가고 내 안에 믿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듣자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더 올라왔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바로 응답했죠. 40일 금식하고 와라 하지 않고 바로 응답했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올라와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근거해서 그 아버지 아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며 명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신이 경련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는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예요. 뭔가 묶여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낳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었으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 귀신을 쫓아내서 아이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팍 쓰러지니까 죽은 것 같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바로 힘이 빠져서 그동안 귀신한테 끌어다니냐고 힘이 빠져서 아마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도움을 받아 일으켜서 스스로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온전한 치유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악한 귀신에 시달려서 넘어져 있거나 혹은 큰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서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까?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예수님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사실 그 전에 마가복음 9장인데요.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6장 그리고 6장 13절에는 제자들이 그 능력과 권세를 받고 나가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서 때로는 기름을 부어서 병자를 낫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9장인데 6장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제자들이 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9장에 와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웬만큼 간 것 같으니까 좀 창피하고 살며시 방에 들어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능력을 과거에 받았다 할지라도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역사가 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못 쫓아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믿음이 없어서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달리 평가하고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두 말을 합치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아니라는데요. 나 기도했는데 아니라서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마가복음적 설명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된다?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는 기도에 포커스를 뒀고 초점을 뒀고 마태는 믿음에 포커스를 뒀어. 기도해서 난 몇 번 했어요. 난 몇 번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짧든지 길든지 간에 기도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믿음이 생기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제 주변 사람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한테 이런 큰 문제가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제 주변의 사람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요? 마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최소한 평강이 있을 때까지. 아니면 지 응답을 받을 때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받거나 뭔가 주님이 이 아버지는 주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부탁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꾸정도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생겼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하되 우리 안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의 말씀 혹은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올라가고 불신앙은 자꾸 내려가서 주님 보실 때 됐다. 이 믿음이면 내가 역사할 만한 믿음이다고 보실 때 그게 보여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서 능치 못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불신앙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신령한 분도 어떤 믿음이 좋은 분도 조금은 있는 거예요. 조금. 또 이게 어떨 때는 불신앙이 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설교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오게 해야 되겠죠? 불신앙이 자꾸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이 더 올라와요. 불신앙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눌러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이 돼요. 결국에서는 달랑달랑한 믿음만
남겼다가 그 믿음도 휙 하고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을 키우지 마세요. 의심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주님께 가까이 안 하면 자꾸 불신앙이 커져갑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깊은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 평강이 오든지 응답이 오든지 간에 그런 깊은 기도하면 믿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불신앙은 자꾸 내려가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외국 가면 많이 써놨어요. 그것이 옛날엔 많이 써놨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